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절수가 많은 장을 뽑으라 하면 누가복음 1장입니다. 무려 89절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 속에는 열릴 수 없는 두 여인의 태를 여신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나이가 많은 엘리자벳의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열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이에요. 바로 그 세례 요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가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벙어리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시는 분이 지금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되기 전에 그를 두고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평가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하나님의 극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들 부부는 정말 나무랄 데 없고요, 흠도 없이 행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성경학자들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상당수가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라고 해요. 로마의 세력에 타협했다 해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축적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시대상 속에서 말입니다. 신앙이 아주 침체케 되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규례대로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게 어디 쉬웠겠냐고요. 그러나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소위 믿음이 대단한 인물 부부였다. 게다가 이 사가랴는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자벳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그 당시 풍토에 의하면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만큼 큰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게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는 백성 앞에서 지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이다 보니 정말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얼마나 큰 무게이며 얼마나 큰 결핍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가랴는 그 약점이 있는 아내를 신의를 지키면서 함께 두 사람이 한 방향을 바라보았던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제사장, 그런 경건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약속 앞에서 선뜻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믿지 못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며 외줄타기를 하는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켠 위로도 돼요. 위안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졌는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죠?
분향단 앞입니다. 이 분향한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성전 안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지죠. 백성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불씨가 꺼져가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성전의 가장 깊은 자리, 어디요? 가장 깊은 자리 분향단 앞에서 말씀을 다시 들려주기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고 기도가 모아지는 그 순간에 가브리엘, 굿뉴스를 전하는 가브리엘을 보내셨더라. 그러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가 쌓여진 자리에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쌓여진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 주시죠?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자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여러분, 네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는 말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줄곧 기도해 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멈춰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포기한 기도, 나 자신조차 그 기도했던가 잊어버린 그 기도인데도요, 나는 기도한 것을 잊었는데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의 메모리에 우리의 기도를 세이브해 두었다가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아들의 소명, 미션을 이리 알려줘요.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He will go on before the Lord.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곧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네 아들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400년 암흑기를 깨치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의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면 아멘 해야죠. 그렇죠? 사가랴는 아멘 해야 될 그 타이밍에 마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한, 믿어지지 않게 한 영적 소음은 뭘까요? 그 첫째는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현실 조건 상황을 따져보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이 선명해진 거죠.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몸 상태, 경험, 상식, 이성적 판단을 산출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란 말이에요. 그의 합리론적인 결론은 내게 말이 되면 믿고, 내게 말이 되면 믿고, 말이 안 되면 믿지 않았다.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 논리의 소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듣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은 방해 요소가 뭐였죠? 지난주일 설교인데 잊어먹으시면 안 되는데, 감정적인 소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스가랴의 경우에는 이성적 논리의 소음인 거죠. 이성적인 판단의 볼륨이 커지니까, 그 노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 그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물론 그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가능성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데까지만, 맞아 떨어지는 만큼만 기도했더라. 믿었더라는 겁니다. 엘리자벳은 이제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을 바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단 말이죠. 신체 바이오리듬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기대감이 사라진 거 당연하단 말이죠. 우리 역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니 현실 조건을 부정하고 살 수는 없어요.
현실적인 계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어김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뭐냐? 현실 조건이 결론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 조건이 결론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현실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세도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더듬습니다라고 자신의 현실을 계산은 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사방팔방 막혀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면 어떻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만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Is anything hard for me? Is anything impossible for me?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다 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소원은 뭘까요? 말씀 불신이에요. 말씀의 불신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들기는 게 인간의 입장이라면 말씀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을 향한 겨냥함이에요. 사가랴는 말이죠. 적어도 현실을 따지는 것에서 멈추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의 전쟁이죠. 이 말씀 속에는 말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불신이에요. 내 말을 믿지 않는 불신 말입니다. 지금 혹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의 현실 조건을 좀 감안해 주셔야지 9개월 동안 벙어리로 만드시다니 좀 가혹하다. 그런 생각이 들 분도 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셨을까요? 경우의 수는 많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던 자처럼 문둥이로 만들 수도 있고 안전뱅이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경우의 수는 많은데 사가랴의 문제는 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을 통해 백성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말을 통해서 백성을 세워야 될 제사장인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불신을 쏟아내었으니
더 이상 그 불신앙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믿음 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벙어리로 좀 지내거라 하심이 아닐까요? 형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가랴도 사랑하지만 사가랴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에서 불신앙과 신앙 없는 말이 나가면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니까. 하나님의 인텐션은 뭐냐? 의도는 네 입술이 다시 열릴 때 네 말이 달라질 것이다. 네 말의 수준이 달라지고 네 말이 믿음의 차원이 될 것이다. 약속대로 과연 그가 누가복음 1장 끝자락에 가면 입이 풀렸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었단 말이에요.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첫 깨어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 사가랴가 뱉은 말을 묵상하는 중에 말이죠, 이 사가랴의 뱉은 말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붙든 말씀은 18절에 있는 한 단어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 어떻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합니다. 이 어떻게는 카타티인데 헬라어 자체의 뉘앙스를 보면 부정적인 질문의 뉘앙스예요. 사가랴는 지금 부정적인 불신적 질문의 단어를 사용해요. 카타티. 이 어떻게 있는 카타티는 무슨 근거로, 무슨 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못 믿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증거 한번 대보시죠. 내놔보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사가랴는 말씀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 사가랴가 말씀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자기 현실을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현실을 더 신뢰하는 그것을 보고 불신으로 판정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하는데 한 사람이 더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삿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누구죠? 삿사예요.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도 삿사기 6장에서 어디였어요? 두 분을 어떻게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살펴보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기드온이 던진 이 단어도 어떻게이지만 이 단어도 불신일까요? 한글로는 어떻게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것은 불신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순종을 위한 질문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황을 이해시켜 주십시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래서 이 기드온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성경을 곱씹어 읽어보면 무려 3번이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정말 내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묻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과연 나 자신이 이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 구할자 맞습니까? 나를 정말 쓰시고 싶으십니까? 하는 확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 게 뭐죠? 기적이에요. 표적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 내가 주께 은혜를 얻으사오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2번, 3번씩이나 구한단 말이에요. 그가 구한 것 우리 주일학교 나오신 분은 잘 아시죠? 뭘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 죄송하지만 표징 한 번을 구할게요. 여기 양틀이 있는데요. 이 양틀만 이슬에 팍 쪄서 물이 흥건하게 하시고 양틀이 없는 땅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이슬이 막 내리는데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여기에는 그냥 이슬이 몰빵으로 내려가서 막 옷이 다 젖는데 여기 성가대 앉은 양쪽은 아주 바짝 말라서 우리는 괜찮아. 이루어졌나요? 아니었나요? 이루어진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날 이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슬들이 막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슬들은 내리면 돼. 근데 이쪽에 있는 이슬들은 어떻게 돼요? 좀 비켜줘. 나 가야 돼. 해서 이쪽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슬들도 나도 순종해야 돼. 좀 비켜줘. 그래가지고 이슬들이 몰빵으로 모였다니까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테트리스 잘하는 분이 있죠. 내려와도 탁탁 눈이 8개 있는 분 있잖아요. 탁탁탁 피해가 탁탁. 여러분은 그거 테트리스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슬 그쪽으로 못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어도 돼요. 이렇게 됐으면 믿어야 될 건데 기도원이 한 번 더 얘기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번에는요, 이게 혹시 실수인지 모르니까 여기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시고 양쪽 성가대 자리에 그냥 막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다. 놀라운 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슬이 뭐 이쪽으로 옮겨간 게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그 정말 요구사항을 노하지 않으시고 3번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 긍휼의 하나님을 인해서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가랴하고 무슨 사이가 있길래요? 사가랴하고 기도원은 얼마나 다르길래요? 그건요, 표징을 구한 출발점, 즉 마음의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태도는 말씀 믿지 못하겠으니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은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싶으니, 정말 믿고 싶으니까 연약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표징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참 통이 크심을 맛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의 컬러,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인들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요, 믿음의 스펙트럼이 다 다르고 선호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사람끼리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안성맞춤으로 그들의 스펙트럼에 맞는 하나님으로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통큰 하나님이세요. 온누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통큰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구해야 될까요?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 시대의 약함 중에 약함의 아이콘, 대명사였습니다. 냉정하게 따진다면 표징을 구했다는 것은 100% 하나님 신뢰한 게 아니죠. 아멘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 짓눌려 사는 그 시대, 신앙이 무너진 그 시대, 정체성을 찾기 힘든 상황 속에 그의 약함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는 상황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적어도 믿음의 연륜에 있어, 믿음의 직책에 있어, 믿음의 직분에 있어. 한마디로 그는 믿음의 기반이 충분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믿었어야 됐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설교도 듣습니다. 양육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말씀 듣고 양육하는 텔로스, 목적이 뭘까요? 순종하기 위한 믿음이 돼야지. 머리에 지식을 찾기 위한 것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가랴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의 불신은 하나님이 무겁게 다루신 겁니다. J.C. 라이얼 목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짚은 글이 있어요. 불신만큼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죄는 없다. 불신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그것을 정말로 주실까 하고 의심함으로써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신의 죄에 빠진 자들은 내적인 평안을 상실하게 되며 마귀와 싸울 기력을 잃어버리고 만다. 불신은 단순히 못 믿겠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누가는, 동일한 저자인 이 누가는 기막힌 대조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죠. 1장에서 한 사람을 다시 등장시키네요. 누구죠? 연로한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를 부끄럽게 한 이름 정말 어린 소녀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녀 역시도 어떻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 아시나요? 누가복음 1장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에 있는 어떻게는 말이죠,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한글로 보면 특별히. 그런데 누가는 말이죠, 그녀의 질문을, 이것을 믿음의 질문으로 기록해 놨어요. 어떤 질문이요? 믿음 담긴 질문. 여기 있는 어떻게는 헬라어로 포스인데요. 이 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순종을 준비할 마음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순종을 준비할 마음으로 물었던 포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받아봅니다. 순종을 준비할 마음으로 물었던 어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가랴라면 이랬겠죠. 사가랴 같으면 이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처녀인데요, 결혼 전인데요, 사회적 눈이 있는데요, 그랬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온갖 excuse, 변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계산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시 순종하기 위해 질문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란 단어로 물었습니다.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언어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 못함으로, 벙어리됨으로, 침묵으로 응답하셨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표징으로, 기적으로 응답해 드렸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지지 않는 아멘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하지는 마시고요, 들어보고 옳으면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이 사라지는 시대는 복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예요. 말씀만 신뢰하는 시대, 거침없이 순종하는 마리아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충만한 아멘의 영성과 말씀에 거침없이 순종하는 마리아의 영성이 온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어린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정말 드림랜드, 프라미스랜드, 로스트 앤 파운드, 액트, 베이직, 브릿지, 액트, 시니어 모두에게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조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첫째, 그러려면, 아멘으로 살려면, 말씀만 거침없이 순종하려고 하면, 첫째는 의심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단계예요.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신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신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적극적 선택이거든요. 신뢰는 액션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멘이죠. 말씀 얼마나 아는데 그렇게 머리로만 인정하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확실하게 적용해 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매일의 큐티 속에 말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보화가 숨겨져 있거든요. 사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아들을 얻을 것과 메시아의 길이 열릴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찬송을 통해서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녹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개회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5분 안에 예배가 끝날 건데 10분 안에 예배가 끝날 건데 아직도 내 마음에 말씀이 한 말씀도 부담이 없거나 순종할 말씀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드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불신이 아니라 말이죠, 말씀을 붙들고 신뢰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목도하는 온누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붙들었다면 영적 벙어리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었으면 영적 벙어리로 살지 마세요. 벙어리는 뭐냐 하면 단순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이 막혀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과감하게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1년 내내 가도 예수 이름 한 번도 말하고 있으면 벙어리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 말은 잘하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진짜 이 시대의 영적 벙어리가 누굴까? 현실이 이래서, 방법이 없어서, 나는 원래 그래서 그렇게만 이 현실 속에 눌려있고 육에 압도당해서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혹시 벙어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현실적인 말 대신에 계산적인 말 대신에 말씀이 고백이 차고 넘치고 터지고서 더 이상 벙어리로 살지 않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겠다는 여기저기에 좀 그런 확신찬 말씀이 터지면 좋겠어요. 누가 아파요? 기도하세요. 자식이 멀리 있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지금은 그 시간 아니겠네요.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란 우리가 온전히 믿겨지지 않고 현실적인 소음이 크고 현실 계산이 우리를 잠식시키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 very that momentum,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살았거든요. 그게 믿음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요즘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놓고 이루어졌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교제를 해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의 확신의 선포가 있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이 9개월간의 침묵은 자신의 영적인 소음, 영적인 계산 다 제거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반나절이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금식하듯이 핸드폰을 던져놓고 세상 소음, 마음의 소음을 한번 차단해 보면 어떨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묵상한다면 분명 그 자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의 마지막이 입이 열렸을 때, 여러분 언제 입이 열렸냐면, 이렇게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네 아들 이름이 뭐로 할래 써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사가랴니까 이카랴, 사카랴, 기카랴, 카카랴 뭐 그런 랴 뭐 이런 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한덕이니까 한덕이, 제덕이, 수덕이, 영덕이, 희덕이, 맹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 이름이 없는데 요한이래, 이안이래, 너네 집안에, 너네 가문에 그런 이름 없다 하는데 양보를 안 해요. 사가랴가 이름을 뭐라고 쓰죠?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들려, 제가 지금 기가 먹어가지고. 시작. 그 말 하자마자 입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요, 가문을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요한이라고 쓸 때 입이 열렸도다. 할렐루야. 신앙의 순서예요. 믿음을 대로 살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상황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사람의 관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이 대강절에 온누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지난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된 기도가 있으시죠? 목사님, 1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20년 됐어요. 오늘 그 불가능의 리스트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향으로 올려드리십시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의심과 불신의 영적 소음으로 늘 현실의 계산만 하고 사는 내가 있다면, 물론 현실도 중요하겠지만 현실 너머에 넥스트 챕터가 윈도우 창이 열리듯이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창들을 한번 뛰어넘어 보면 어떨까요? 의심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하는 길 말입니다. 현실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영적 벙어리로 살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침묵하면서 이 기다리는 9개월이 창조적 기다림이 되고 세상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대로만 살리라 해서 그 말씀대로 살 때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젊은이든 연세 드신 분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삼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한번 합시다. 일주일 내내 가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시간에 지금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